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소문,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긴장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요즘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그 환호하고 이러는 거 보면 사실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그 인원수가. 요새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근데 그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하고 막 그 세례를 받고 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슴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하루 동안 그들을 감금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감금을 했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종교회의, 산헤드린 종교회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 둘을 신문하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고 하면서 보니까 크게 이렇게 별 죄가 없고, 결국 그들이 무서워했던 건 뭘까요? 그들이 무서워했던 건 대중들이에요. 몇천 명이나 회개하고 또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들에 놀란 거죠.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같은 동료였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감금되었다가 놓이면서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같이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사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무사히 나오도록 돌보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래도 무사히 그냥 나왔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세상이 사도들을 엄하게 위협하고 그들의 결속을 깨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역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쟁쟁하게 그렇게 살아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간 그 모습들을
그 위정자들의 모습, 그 고위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 뭔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어야 할 핍박과 박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분열되고 흩어지고 그들이 막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다시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체의 몸을 보이셨을 때 그들이 다시 결속하고 모이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믿음이 견고해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 동료들이 흩어졌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들은 다시 결속했어요. 다시 모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더 가해질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교회가 더 타락해요.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흩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계기는 오히려 기독교가 정교가 되어지고 콘스탄틴 이후에 그 교회가 오히려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교회를 허락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해요. 이권이 생기고 성직을 팔고 사고 면죄부를 팔고 사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안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매달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래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썼고 애썼던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들은 그 동료들,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더 기도의 열심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힘든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겪는 일은 다른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사실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은 적어도 이 사건 때문에 모두 같은 시간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해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요즘 시대에 그런 교회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하나 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저래서, 저건 저래서 좋고. 그게 좀 한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1세대 목회자분들, 옛날 그 어르신 목회자분들은 그래서 좀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조금 이게 좀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좀 성질이 괴팍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잘 끌고 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무서워서 대꾸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한 마음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목사님이 좀 순하고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는 교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보면. 막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목회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래서 목사님이 좀 힘있게 세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성격 나름이죠. 성격이 온화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강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대상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보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와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도 다시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그 메시아 예언시, 그러니까 그 시편에는 총 7번의 메시아 예언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즉, 이 예언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광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이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뭔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들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합세해서 그들을 회방하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오히려 당할 때,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위협, 그런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어떠한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즉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는 막 이렇게 막 땅이 무슨 지진이 나듯이 막 진동이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치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치 기도하는 집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릴 때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 무슨 큰 부흥 집회가 있어서 막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거 집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죠. 이런 말씀들.
또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담대해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을 핍박과 박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모습의 성도들로 그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거나 달아나는 방법, 도망가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허락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들, 또 지금 여러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겨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당시의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